네, 오늘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른 임지로 서울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려면 한참 멀었는데 어떻게 제 핸드폰 번호를 아셨는지 제가 맡게 될 부서의 부장님이 연락이 오셔서 뭐 이것저것 막 요구하시고 그리고 저하고 은근히 기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가기도 전에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새로운 교회를 놓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가기도 전에 힘들게 했던 그 교회에서도 유명한 기센 부장님이 그 부장님에서 겸손하고 믿음 좋은 변호사이신 부장님으로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하고 잘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항상 새로운 곳에 예비해 주셔서 그분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했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가 아니고 여자의 동지입니다. 네, 우리 구여전대 오늘 헌신 예배인데 제가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지금 찬양하신 분들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친밀한 관계가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여전도를 통하여 흘러가서 많은 분들이 동역자로 많이 세워지는 구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 3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함께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풀무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무탈하게 나온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3장에서의 그 경험한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모든 백성에게 알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조서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입술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큰 걱정과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큰 금신상,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 금신상을 보았고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로 해석해 주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꿈 때문에 크게 번민하게 된 느부갓네살은 다른 박수와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꿈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또 그 꿈의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결국 아무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서야 다니엘을 부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너에게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어 그 어떤 은밀한 것도 어려울 것이 없을 테니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알고 있었으면 제일 먼저 다니엘을 불렀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 왜 처음부터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예, 다니엘이 부하이기는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좀 어려운 그런 부하였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말에 내가, 내 이렇게 붙여가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투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왕좌에 앉아 부귀와 영광, 명예를 누리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나 중심의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언어에서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언어적인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를 통해서 교만함이 묻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권력자 앞에서는 맞추는 것 같지만 그 권력자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멋대로 합니다. 또 이런 거짓되고 교만한 사람은 걸음걸이에서도 교만함이 티가 나고 또 기침도 거짓됩니다. 너무 놀랍죠? 사실은 이 시대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질 때 교만한 마음을 다루어 달라고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을 다니엘에게 말해줍니다. 꿈에 땅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무가 점점 튼튼하게 자라고 또 그 높이가 하늘을 닿을 만큼 크고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을 만큼 더욱 커졌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해 아름답고 또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습니다. 또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을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고 이슬에 젓고 짐승들과 더불어 어울리게 하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낼 것이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13절에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 겸손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겸손한 삶은 예수님을 따르며 그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느부갓네살의 꿈 얘기를 듣는 이 다니엘은 한동안 놀라며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그 꿈의 해석을 말합니다. 그 큰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잘 다스리며 정치, 경제, 건축, 문학 그리고 예술 등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부강해지고 또 풍족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또 이슬에 젖으며 들판에서 7대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네. 7대는 7년이 아닙니다. 7년이 아니고 한 때를 6개월씩 해서 7대니까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는 것을 왕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나무 뿌리에 구리터기를 남겨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다시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한 번 더 이제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더 겸손히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죄악을 사하소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혹여나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평안함을 주실지도 모릅니다. 라고 간곡히 권면합니다. 다니엘 4장이 하나님의 찬양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왕의 교만함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높아져서 나도 다른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요. 겸손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잠깐 그때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이며 교만한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꿈에서 보여주신 것이 1년 후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히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12달이 지난 1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자기 능력과 권세로 얻은 것이라고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온전치 못해. 이 말은 뭐냐?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쫓겨나 짐승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아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악한 일을 하게 그냥 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최고의 벌이 뭘까요?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또 죄악 중에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사람도 어떻습니까? 애정이 있고 아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있으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훈계하고 개입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안 들으면 포기하고 내버려 둡니다. 그래도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말씀에. 그 기한 7대 3년 6개월이 차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와 왕위를 되찾았고, 또 그가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또 형통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고 우리 아이들 잘 자라고,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형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힘든 일도 당하고, 또 오해도 사고, 또 싸움도 일어나고, 힘든 일이 참 많습니다.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공을 들여서 사랑해주고 입히고 먹이고 그랬더니 혼자 큰 거 마냥 말도 안 듣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우리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만약에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다면, 그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발견했으니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구역 예배, 또 부흥의 집회 이런 거에 정말로 열심을 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무 기뻐서 모이기에 너무나도 힘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주일 성수만 해도 다행입니다. 주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쉽게 빠집니다.
또 쉽게 여행도 갑니다. 빠질 수도 있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그 열정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에 나눴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 귀한 일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더욱이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시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꾸로 하면 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네.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힘쓰는 정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고통을, 그 정말로 정신병에 걸려서 막 진짜 짐승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짐승이 됐다고 생각하고 막 풀을 뜯어먹고 막 그 들판에서 살고 짐승처럼 행동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그 총명이 돌아오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총명함, 그 지혜가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정말 악한 시절에 정말 그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아까 구여전도회가 이렇게 서서 찬양을 하고 막 순서를 이렇게 탁탁 바꿔가면서 이렇게 잘 하시는 걸 보면서 마치 그리스도의 군사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군사력이 있으려면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을 뭘로 키울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로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37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은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사람을 낮추시는 분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야 나라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 다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다니엘을 통해 그 세 친구를 통해 역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지멋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욥기 3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 번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자녀인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 귀를 열어 경고하심으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예, 사람의 교만을 막고 그 악한 행실을 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